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월 6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배를 본당에서 잘 드렸고요. 저 개인 휴대폰으로 말씀을 녹화를 하는데 버튼이 오늘 잘 눌려지지 않아서 말씀이 휴대폰에 이렇게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지금 목양실에 와서 다시 저 혼자서 휴대폰을 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송출하려고 합니다. 오늘 2월 6일 우리 가곡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제목은 개혁하고 또 개혁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초시대라고 하죠. 초시대. 인공지능과 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그리고 ICT, 정보통신 기술 개발로 인해서 우리 일상은 초지능, 그리고 초융합, 그리고 초교육, 초금융, 초국가와 같은 그런 초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뛰어넘는 초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곳 예배당에 모여서 성경을 펴고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집중하고 또 소중한 시간을 쏟아야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사람을 부르시고 또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영적인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 다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일상 가운데 동일하게 펴시는 그런 일들을 신실하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경을 펴고 또 그 말씀을 읽을 때 아사 왕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사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하고 또 개혁하라. 두 번 개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차 개혁은 오늘 본문 말씀이 15장 역대하 15장인데 14장에 1차 개혁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장 말씀은 2차 개혁에 해당이 됩니다. 1차 개혁은 외부의 개혁이겠죠. 2차 개혁은 예부에서 개혁을 해서 조금 더 중심으로 정말 접근하기 힘든 마음의 깊은 곳, 정말로 쉽게 개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개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혁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는 아사라는 왕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배울 것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핑계일 뿐입니다.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야였습니다. 그리고 아사의 조부였던 사람도 르호보암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나 조부 모두 정말로 자녀로서 배울 것이 없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불경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그대로 배웠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한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사가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아버지와 또 조부의 불경건하였던 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였던 일들을 보면서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겠구나, 가정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깨달은 그 마음으로 아사 왕은 개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현상을 보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아버지와 조부가 행했던 일을 반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귀중한 직분을 주셨는데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찾도록 해야 하겠다라고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개혁의 의지이죠. 개혁은 그냥 부수고 망가뜨리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혁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야 될, 개혁되어야 될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 또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다시 추구해야 하고 다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개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발걸음을 우리는 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개혁은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성품을 다할 때 개혁은 성취됩니다.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구 세력의 강력한 저항과 또 반대를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륙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거운 비행기가 힘있게 엔진을 가동하여서 달립니다. 100km, 200km, 300km, 400km 최고의 엔진을 가동하고 최고의 연료를 투입을 하여서 힘있게 나아갑니다. 빠른 속도를 내면 낼수록 저항은 더욱더 커집니다. 저항이 크다고 해서, 반대가 있다고 해서 비행기가 멈춘다라고 하면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땅으로 날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속도를 내고 최고의 엔진을 가동할 때 이 비행기 바퀴는 그 중력을 이겨내고, 땅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중력을 이겨내고, 바퀴는 땅의 힘을 이겨내고, 그 저항을 이겨내고 공중으로 도약하고 부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력을 이기고 창공을 향해서 힘있게 비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항을 이겨야 됩니다. 분명한 계획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반대하고 어렵고 정말로 내가 이 길을 잘못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 것처럼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도 그 저항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한 사람이 강한 것을 얻게 되고, 강한 것을 얻은 사람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사 왕의 개혁은 여러분 신앙의 개혁이 있고 종교의 개혁이었습니다. 1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역대하 14장 말씀에 아사는 1차로 개혁을 하게 되었는데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캠페인을 했으며, 그리고 강력한 법조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법 노래방을 철거하고 술집과 향락 그리고 유흥 문화들을 그리고 무속신앙 이단 사이비 단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거할 때 이러한 법령을 내릴 때 얼마나 많은 수구 세력 기존대로 그냥 가자 옛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반대 세력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 개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방 제단을 없애고 그리고 바알의 주상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쪼개고 불태웁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그에게 주신 직분과 고난으로 믿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개혁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사의 통치 기간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부국하고 강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아사의 통치 기간 가운데 이러한 1차 개혁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12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평안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평안을 위해서 개혁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평안하면 그때부터 개혁을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되어야 됩니다. 개혁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합니다. 마치 운동을 열심히 꾸준히 해서 100kg에 굉장히 무겁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체중을 감량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해서 15kg 감량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평소에 입지 못하던 옷을 입고 날씬하고 또 가볍게 오래 일해도 피곤하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지만 그 맵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기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을 멈추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 이전에 입었던 큰 옷들을 다시 꺼내 입어야 하는 불행을 맞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개혁은 계속되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사 왕은 1차 개혁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없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변방을 지켜주니까 나라가 평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한동안 느긋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느긋하고 또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지내는 것, 그것이 평안입니까? 점점점 비둔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개혁하지 아니하고 그냥 타협하고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가 개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또 가정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움직이게끔 하기 위한 가장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고난이죠. 어려움을 줍니다. 나라의 고난은 더 큰 나라가 그 나라를 삼키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큰 위기가 되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 사람 구스 사람 세라를 강력하게 일으켜서 100만 대군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병거 300대를 만듭니다. 최첨단 무기죠. 최첨단 무기. 여러분 이게 옛날 고대 영화를 보면 군사들이 한 500명 있지만도 전차 바퀴에다가 칼날을 달고 전차로 쫙 지나가면 그 전차 한 대로 500명, 1000명을 무찌르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병거가 300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적을 보면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사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 생명을 건 신앙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오니 여호와 우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아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사와 함께하였던 유다의 군대와 함께하여 주셔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쾌거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역대하 15장 말씀은 아사 왕과 유다의 군대가 구스의 100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행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 선지자에게 임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왕과 군대가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성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박수하면서 정말로 잘했습니다. 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엎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보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은 격려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듣기에 불편한 충고입니다. 왜 이런 충고를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과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사 왕이 1차 개혁이 끝난 지 12년쯤 흘렀을 때 그들의 신앙은 해이해졌습니다.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가운데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또 나라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을 가지고 더욱더 개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매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평안함을 즐기고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일으켜서 잠자던 유다를 깨우시고 아사의 느슨해진 마음을 그 개혁 의지를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선지자를 감동하여 메시지를 줄 때 이 메시지의 핵심은 아사의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아사의 메시지는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참신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절을 너희는 기억해 보라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두 다 제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기의 시대, 그 시대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참신이 없었습니다. 참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참된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는 폭력이 가득하였고 엄란함이 가득하였고 폭력과 강포가 가득하였으며 동성애가 판을 치던 그 끔찍한 사사기의 시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참된 목자가 없을 때 사람과 그 땅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너희는 보았을 것이다. 아사가 1차 개혁을 했지만 2차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되는데 멈추었던 것입니다. 왜 멈춥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들이 계속 반대하고 싫어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지켜나가는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도 마음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이 선에서 적절하게 타협하고 멈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획을 시도하다 실패하거나 아예 시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당의 계획입니다. 왜 왕들은 그렇게 훌륭했던 왕들조차 산당은 계획하지 못하고 산당만큼은 계획하지 못하였더라는 말씀이 왜 그렇게 이 역대기 말씀 가운데 줄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산당은 감히 손대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현대 나라들은 삼권이 다 분립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정치와 하나님의 그 종교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죠. 그런 표본의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었는데 정치와 그리고 종교가 하나이다 보니까 여기서 문화가 만들어지죠. 삶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삶 가운데 경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표독하고 뿌리 박힌 독버섯과 같은 것은 산당 문화입니다. 이 산당 문화 가운데 경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를 지탱해 온 자본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산당에서 나오는 겁니다. 산당의 우상 숭배에서 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탱하고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산당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만들어지는 돈 때문에 나라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뿌리를 잘라내면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지지와 강력한 믿음이 없이는 이 산당을 개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의 개혁은 생명을 건 개혁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하심이라고 여겨지는 범국민적인 공감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100만 대군의 구소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들을 보면서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일들을 할 수가 없지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고 무찌를 수가 있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런 쾌거가 있을 때 성전 장군이 기뻐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할 수 있는 그 위치 가운데 있는 아사와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일침을 가하면서 너희는 개혁을 해야 한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약해진 아사의 마음, 아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백성들을 개혁할 수 없는 연약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줌으로 아사의 마음은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가 시작했던 제2차 개혁을 우리 교회의 개혁의 목표와 대상으로 삼고 함께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할 때 이스라엘이 누렸던 평안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강한 마음입니까? 목소리가 크면 강하고 목소리가 약하면 약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의 마음은 약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영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마음은 강한 마음입니다. 아사는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약해진 마음, 어떻게 내가 2차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까라고 연약해진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2차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애고 또 하나님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실 때, 부유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사명은 가증한 것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와 베냐민 땅 가운데 있는 가증한 것들, 하나님을 말씀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없애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이 강한 의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가증한 것들을 정리하고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집안과 또 여러분의 서랍과 여러분의 냉장고와 여러분의 습관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주인으로 삼고 있는 바알의 그런 가증한 물건들과 형상,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또 말씀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가증한 것을 없애라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없애야 될 가증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납니다. 모두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죄인은 가증한 것을 기쁨으로 삼고 위로로 삼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잘못된 관계이든 만남이든 도구이든 그릇된 책이든 영상이든 가증한 물건이라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정리하고 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은 신앙의 개혁입니다. 아사는 가증한 것들을 없애고 정리한 후 가장 먼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있으면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사가 가증한 것을 없애고 먼저 본을 보이며 생명을 건 기도로 영성이 불타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가증한 것을 없애며 그것을 선포하였을 때 아사의 말 가운데 영성과 권위가 나타나서 아사가 말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의 말을 듣고 아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아사의 말 가운데 집중하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에서 온 사람들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북에 있는 사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구분되어 있는데도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북에서 내려온 세트민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북에서 내려온 세트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모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모아야 합니다. 모아야 합니다. 집중하여 그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이도록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개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또 흩어져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도 본질적으로 인격과 인격이 예배로 모이는 일들을 우리가 피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풍조와 문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들과 우리가 함께 이러한 저항을 이겨내야 되는 개혁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모아야 합니다. 집중하여 그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영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한 것을 제해야 됩니다.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영이 자라가며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일들로 인해서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저 교회와 함께하고 싶다, 아사 주변에 많은 유대의 사람들이, 베냐민의 사람들이,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셋째 달은 어떤 날입니까? 77절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지켰던 77절입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과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그들은 77절을 지켰습니다. 이 77절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였던 그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였던 그 오순절,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주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명하신 그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날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절기, 그 셋째 달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데 어떻게 예배하게 되는가?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입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를 회복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물질과 전심의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구스와의 전쟁 100만 대군을 싸워서 승리하고 그들에게 얻게 되었던 전리품을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얼마만큼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은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 어마어마한 분량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드릴 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기로 언약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개혁하고 또 개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가정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당신의 소유와 마음과 그리고 습관 속에서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독된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건전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쾌락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가정한 것들을 제하고 깨뜨리는 개혁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회복하고 또 모이라고 합니다. 모여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하여지고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또 개혁하여 모이게 힘쓰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사단에게 빼앗던 것이 있다면 그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상급을 다시 찾고 누리는 참 성도와 참 행복한 성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